오늘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 와서 설교한 게 4월 30날인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첼로 전공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현주 성도님이 이제 그때 등록하시고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러면 언제 봉헌 특송 한번 연주하셔야죠 그랬더니 네 한번 할게요라고 답을 했어요. 근데 너무 소심하셔가지고 사람 앞에 나서는 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가 가기 전에 한번 하셔야죠 그랬더니 오늘 날을 잡으시고 첼로로 이게 봉헌 연주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리시고 저희 작은 아이도 와서 이제 첼로를 배웠어요. 그래서 첼로에 대해서 애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첼로를 전공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은사, 장기가 있으면 그대로 묻혀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마음껏 쓰임 받을 때 사용하시고 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대회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데에도 나는 새가족인데 나는 잘 못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이든 어른이든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요엘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갖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년 전 조금 못 되는데요. 1977년에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존 캘브레이스라는 분이 책을 한 권 냈어요. 그 책 제목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가 예측이 불가하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경제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예측이 가능했어요. 내가 저축을 많이 하면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겠지. 내게 있는 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대가가 주어지겠지.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주면 아이들의 미래는 밝을 거야. 예측이 가능했어요. 근데 80년대로 들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예측을 빗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미래가 갑자기 불확실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세계 경제를 연구하는 이 갤브레이스 교수가 세계 경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는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경제 지수를 높여야 된다. 즉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일면 맞는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는 경제력이 있을 때 불안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두 번째는 지능지수.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머리 좋은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지능이 높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서포트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죠. 머리 좋은 자녀들이 다가오는 걸 예측하면서 자기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일면 타당하다 생각이 돼요. 세 번째는
능력 지수를 높여야 된다. 한동안 또 지금까지도 한국에 유행하는 게 있는데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는 거예요. 많은 자격증,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많이 갖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살아가는데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 지수를 높이고 지능 지수를 높이고 능력 지수를 높이면 다가오는 시대가 불확실해도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켈 브레이스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50년 가까이 지났어요. 50년 전과 지금을 생각하면 경제력 말할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지능, 때로는 AI 로봇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탁월해요. 오늘날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쌓은 스펙, 자격증 내놓으라고 하면 대여섯 개쯤은 자격증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살아가는 게 자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에게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언제 어떻게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숙제를 던져줄 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겐 미래라고 하는 불안,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앙금처럼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학자가 진단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방법 외에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 세대, 앞으로의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열쇠는 도대체 뭘까?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그것은 미래를 얘기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걸 추구하다가 본질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 지수를 높이고 IQ 지수를 높이고 능력 지수를 높이며 살다가 정작 크리스찬이 마땅히 붙들어야 될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설적 메시지는 뭡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무엇만 붙들면? 믿음만 붙들면 그 세상에서 당당하게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의 문자적으로 정확하지 않지만은 암기하고 있는 요절이 하나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한 이 메시지, 이 요절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때는 하박국 시대예요. 하박국이 활동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605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실도 답답하게 그지없지만
다가오는 내일, 다가오는 미래는 더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게 이 외침이 하나님, 우리의 현실도 힘든데 다가오는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어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학습시켜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탄식하고 갈구할 때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것이 답이다. 이것이 열쇠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얘야,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너희들이 지금 본토에 있든 너희들이 끌려와서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 살아가든 너희들의 시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이것만 붙들면 돼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처럼 꽂혀가지고 그 말씀을 로마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을 또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했나요? 로마의 강제적인 침탈과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받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지만 곳간에 열매가 차지 않아요. 아무리 애쓰지만 가족들 겨우 먹을 만큼 벌이가 되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사는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우리들이 어떤 세상,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든지 하박국 시대나 지금이나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열쇠는 오직 하나,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믿음인가? 내가 붙들어야 될 믿음,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에 대한 믿음이란 말인가 하는 질문이 생겨요. 저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시대를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열쇠, 그 믿음, 그 내용은 이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지금 나에 대하여, 내 미래에 대하여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큰 계획, 큰 그림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도저히 나는 꿈꿀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을 여러분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1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 즉 생명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진흙, 땅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패러디해서 바꿀 수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들과 딸들아. 오늘 지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니펙 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들만 이렇게 사랑받으면 너무 우리가 이기적이잖아요. 조금 확장시키면 위니펙에 있는, 위니펙에서 이민 생활하고 유학 생활하고 있는 많은 교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위니펙이라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민들, 또 나의 자녀들, 유학생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다고요?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향해 큰 계획, 큰 그림을 준비하고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이 과거형이나 미래형으로 돼 있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현재 진행형으로 되셨어요. 비를 내리셨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비를 내리실 거야. 미래형이 아니에요. 비를 내리시되. 지금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 현실적 삶은 너무 힘들어요. 내 오늘은 견디기 어려워요. 나의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오늘 너무 답답해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큰 그림과 계획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녀들 위해 비를 내리시되.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에요. 창세기 37장 28절에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버지 심부름을 형에게 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그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끝난 거죠, 끝난 거.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끝난 거예요. 근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덩이에 갇혔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마침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지나가는데 요셉을 거기서 형들이 끌어올려가지고 그들에게 판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 총무가 돼가지고 종살이 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뿌리치다가 또 어려움을 당해요.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끝인 거죠. 근데 끝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내 인생이 마치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민 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내 생명, 내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서류 한 장이 필요한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서류 한 장 때문에 내가 감옥 같은 데 갇혀 있는, 마음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고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활을 생각하면 마치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때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진행되다가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상반절, 요셉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요셉은 알았어요. 나는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내가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웅덩이에 갇히기도 했었고 장사꾼에게 팔리기도 했었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농락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혔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요셉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을 안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해 줄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나니까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주고 다 싸매고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당에는 아멘. 왜 이거를 마당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영어식으로 하는 그라운드 그런 뜻이었나 그런 모르겠는데, 마당 역시 땅이잖아요. 땅, 흙, 그죠? 땅에는 이라고 번역을 해도 좋았겠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땅은 바로 내 인생이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드러나는 순간에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는 감사로 내 인생이 그냥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 독에는 그랬어요. 그거를 가정이라고 번역을 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보물로 그냥 쌓여 넘치는 거예요. 쌓여 넘치는 거예요. 이거를 말로 만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반전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순간 나에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미국의 그 아주 프로그램 중에 또 가끔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것 중에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발표하고 나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골든 부저를 누리기도 하고 올 예스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모해가지고 영국에서도 브리튼에서도 만들어지고 또 중국이나 또 말레이시아나 아시아 이런 데서도 이 갓 탤런트가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경연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경연에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1분 한 50초 정도의 그림을 그냥 막 빨리 그리는데 저도 그렇고 그걸 심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그림인지.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넋을 놓고 왜 저걸 하고 있는가 하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림을 다 그린 뒤에 다 그렸다 얘기하고 의아해하는 그 청중 방청객들하고 심사위원들이 보는 데서 그 그림을 어떻게 해요? 확 180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그림을 180도 뒤집는 순간에 거기에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쇼킹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거를 확 뒤집는 순간에 신비한 세계가 펼쳐지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저는 그와 같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온통 새까맣고 이게 뭘 그리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 뒤집어 놓으시면 우리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 가지고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 감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인생 그림을 확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으셨을까요? 창세기 45장 8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하반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확 뒤집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통치자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큰 그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반전의 역사, 그걸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지난 1998년에 그 동아일보사에서 자기네 일민이라는 미술관이 있어요. 그 일민 미술관에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 끌려갔던 도공 중에 심수관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모셔다가 도자기 전시회를 연 거예요. 이 심수관은 지금도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도예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거의 국보급이죠. 근데 그분의 도자기를 전시하면서 400년 만의 귀향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 심수관 씨의 14대 선조가 일본이 일으켰던 1598년 정유 재난 때 80명이라고 하는 도공이 일본으로 끌려가요. 그때 끌려갔던 도공 중에 우두머리가 심당길 씨라고 하는 도예가였는데 그분의 14대 손이 심수관 씨예요. 14대가 내려올 때까지
계속 할아버지로부터 도자기 빚는 것을 물려받은 거예요. 이 심수관 씨가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전시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자기를 보고 감동을 받으면서 기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도자기를 만들 때 명심해야 될 게 뭡니까? 그랬더니 심수관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바로 윗대의 할아버지가 자신이 이제 10살 남짓 될 때 도자기를 빚는 물레방으로 데려가서 물레 돌리는 거를 가르쳐 주시더래요. 발로 물레를 돌리니까 뺑뺑뺑 돌잖아요. 그러니까 진흙을 한 덩어리 딱 올려주면서 이 진흙을 똑바로 세워보라고 주문을 하더래요. 물레질 하면서 이 진흙을 세우는데 올라갈 듯 하면 찌그러지고 올라갈 듯 하면 찌그러지고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며칠 연습한 다음에 할아버지가 이 심수관 씨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중심의 문제다. 중심의 문제. 이 흔들리는 물레에서 내가 어떤 흙을 올려놓든 중심을 잡아서 잘 올릴 수만 있다고 하면 너는 도공으로서의 첫 발을 내딘 거야 라고 교훈을 주었대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제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교훈을 주신다고 하면 무슨 교훈을 주실까? 이걸 주시지 않을까?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얘들아, 중심의 문제야. 중심의 문제.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오직 너를 위해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의 중심만 반드시 서 있으면 너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너는 자유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마세요. 세상은 늘 흔들리게 돼 있어요. 세상이 요란하면 왜 세상이 이렇게 요란해? 그러지 마세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늘 흔들리고 세상은 늘 요란하고 나에 대하여 반칙을 행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중심의 문제예요. 나를 향해 큰 계획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만 붙들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그분에게 반전의 역사가 찾아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